인생을 돌아보면 젊던 나이가 드시던 바다에 항해하는 배 같아요. 항상 바람이 잦다가도 예기치 않게 돌풍이 불고 배가 기웃덩거리고 엎어질 듯 이 배가 파도 끝에 섰다가 바다 밑으로 곤두박질하는 그런 경험들. 아마 오늘 밤에도 여러 가지 사연과 사정을 가지고 어떡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으로 와 앉아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은 한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인생의 길을 찾고 답을 얻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선 본문을 좀 먼저 볼까요? 우리가 배를 타고 어디로 가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이달리아면 오늘날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를 얘기합니까? 로마입니다.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됐어요. 누가? 바울이. 근데 지금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이사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묶여 호송이 되어가는 출발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바울은 가이사 앞에, 그것도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야 했는가? 여기에는 그 당시 사회적인 그 정황이 좀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지만 그에게는 무슨 자격증이 아니죠. 그 뭐라 그러나 무슨 증이 있었죠. 증. 뭐가 있었어요? 네,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대단한 특권 중에 특권층입니다. 세계가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파워예요. 그래서 비록 피가 한국 피가 섞였더라도 시민권을 딱 소지를 하면 어디 저기 험한 오지에 가서 또 체포가 되거나 납치가 되더라도 미국이 전 대통령들을 소집해서 특사로 전용기를 보내요. 그 평범한 시민 한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의 파워도 오늘날 대단할진데 이 당시 로마 시민권은 사실상 더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정이 앞에 있었는가 하면 짧게 소개를 드리면 그가 사람들의 고발에 의해서 유대 대제사장과 또 도둘러라는 변호사 그리고 베릭스 또 베스도 이런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들에 의해서 앞장에서 아주 꼼꼼히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파견된 총독들이 별 죄를 찾질 못해요. 그냥 그들끼리의 종교적 시비 정도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계속 집요하게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무고히 계속 고소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선언을 해버립니다. 몇 장을 보시냐면 5장 12절을 보세요. 2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네, 내가 가이사께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상소하노라. 자, 이 한마디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켜요. 로마 시민권자가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면 이 재판 과정은 절대 중간에서 중단시키거나 파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죽어서도 가이사 황제 앞에 가야 돼요. 이 건수는. 그 정도로 일단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상소를 하면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때에도 굉장히 그 피고에 대한 인권이 어느 정도는 보장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상소를 하죠? 사도 바울이 상소를 해요. 내가 상소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을 볼까요? 이런 아그리빠와 베스도가 계속 신문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25절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네. 그래서 로마의 총독과 아그리빠 왕이, 아그리빠는 이 유대 왕 중에 하나인데 이 사실 헤롯의 손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그 스토리를 갖고 있는 양반인데 이 둘이 유대 분봉왕하고 당시 지도했던 총독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별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풀어줘야 돼요. 근데 못 풀어줘요. 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고난 가지고 황제에게 상소된 안건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하고 싶었던 복음은 결국 어디로 옮겨지게 돼 있습니까? 로마로 불이 붙게 돼 있었어요. 이게 참 절묘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취소될 수 없는 상소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7장 다시 보세요.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때에, 이 아구스도 때는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죠. 그 군대의 백부장 누굽니까 이름이? 이 사람을 좀 주목해야 돼요. 율리오. 또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2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이 아드라 무테노는 배 이름이 아니고 지역 항구 이름이에요. 항구 이름.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 데살로니카 사람 누구도 함께 아니라 아리스다고도 함께 아니라. 그리고 이제 복잡한 몇몇 크고 작은 항구를 거쳐서 항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죄수로 체포되어 갈 때 거기 누가 동행을 했어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동행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제가 성경 몇 구절을 여러분들과 좀 나눌 텐데 사도행전 19장 29절을 좀 띄워주세요.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네, 이게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그 에베소의 많은 지식층들이 폭도들을 동원해서 2만 5천 명 정도가 수용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원형 경기장 안에다 밀어넣고 바울을 린치를 가합니다. 거반 죽을 뻔했죠. 근데 그 현장에 놀랍게도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또 20장 4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수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네, 여기에도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아리스다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리스다고는 여기서 어느 출신으로 밝혀지냐 하면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밝혀져요. 아마도 데살로니가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영접했던 사람이 아닌가 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것은 성경이 밝히지 않으니까 분명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혼쭐이 나죠. 그래서 거기서 또 쫓겨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리스다고가 데살로니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잠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었고 인생이 바뀐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거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여기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 또 누가 함께 있어요? 아리스다고. 그래서 아리스다고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함께하는 자. 이게 신학적 별명이에요. 참 좋죠? 함께하는 자. 근데 항상 공통 분모가 있어요. 언제 함께 했어요? 편하고 좋을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대복음의 역사도 홀로 이루어진 건 결코 아니에요. 이렇게 밑바닥에 기초가 되어주고 돌봐주고 섬겨주었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바울이 쫓겨가거나 죽을 뻔했거나, 심지어는 지금 골로새서 4장에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 앉았는데 거기 또 같이 갇혀요, 이 양반이.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빌레몬서 1장 24절은 볼까요? 24절 시작.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뭐라고 호칭하고 있나요? 동역자. 그래서 많은 이제 주석을 쓰는 분들은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하더라고요. 첫째가 그는 바울과 동행자였다. 동행이라는 것은 길을 같이 가는 사람을 동행자라고 하죠. 두 번째는 그는 동역자였다. 사역을 함께하는 자, 어떤 미션과 비전을 함께하는 자 정도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마지막 설명이 참 가슴이 찡해요. 동거가 아니라 동고, 고락을 같이 하는 자.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아리스다고의 위치는 언제나 즐거울 때 같이 한 기록은 별로 없고 언제나 어느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오늘 27장 2절에도 보니까 지금 아리스다고는 뭐 하러 가는데 지금 같이 가고 있어요. 죄수로 로마까지. 이건 사실 목숨을 건 길입니다. 끌려가는데 거기에 같이 배에 승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고 험로의 연속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 외롭고 무서운 길을 어떻게 1차, 2차, 3차에 걸쳐 지중해를 13번을 왔다 갔다 하는 기록을 성경은 담고 있어요. 그 거친 지중해를. 근데 그 수많은 여정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런 동역자들 때문입니다. 고락을 같이 하는 친구. 그런 친구 한 명 정도 있다면 무서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당연히 주님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런 사명과 꿈, 그리고 이런 먼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복일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고생만 했던 사람은 아니고 사역의 측면에서도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자, 성경을 이제 또 보시는데 이 배 안의 풍경을 좀 보십시다. 누구누구 같았나. 우선 1절부터 다시 좀 자세히 볼까요?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일단 누가 탔어요? 바울이 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실제 범죄자들 중에 다른 죄수들 몇 사람이 타요. 그리고 그 안에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 배가 어디서 이제 체인지를 합니다. 바꿔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이 타고 가는 이 배는 조그만 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갈 수가 없는 배예요. 우선 지도로 이 항해가 얼마나 격한 항해였는가를 자세히 항구마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 한번 이렇게 지도로 한번 봅시다. 한번 띄워주세요. 떴나요? 예. 지금 맨 이쪽으로 표현된 가이샤라에서 배를 타고 저기 장화처럼 생긴 지도 있죠? 예, 거기까지 이렇게 지중해 한복판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이 지중해는 바다 형세가 굉장히 경랑이 돌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험한 코스입니다. 근데 어디를 거쳐가는가 잘 보세요. 오늘 성경에 나온 그 지점을 이 지도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어디까지 볼 거냐 하면 저 맨 끝에 로마 장화처럼 생긴 거기 도착하기 전에 또 구두 끝에 섬이 하나 있죠. 삼각형 모양으로. 거기가 이제 시칠리 섬인데 그 앞에 빨간 지점으로 마크가 되어 있어요. 거기가 멜리데 섬입니다. 이들이 난파를 당해서 잠시 머물렀던 바로 그 섬이에요. 오늘은 거기까지 항해 코스를 이제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짧은 시간 안에 소개를 할 겁니다. 이제 지도를 걷어도 좋겠어요.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4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로 해안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계속 작은 배를 타고는 어디를 간 겁니까? 그러니까 해안가 쪽으로만 쭉 간 거예요. 의지하고 항해하여. 5절 다 같이 시작.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여기서 배를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탔던 배로는 작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무슨 배로 갈아타죠? 예,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근데 이 배가 무슨 배일까요? 이건 군함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여러분 일정 군대들이 운영하는 그런 군함 같은 개념의 배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배들로 전쟁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큰 상선을 전쟁이 딱 벌어지면 차출을 합니다. 우리 일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전쟁 딱 나면 국가가 모든 재산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비상시에는. 그래서 6.25 때도 보면은 저는 그때 이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기록이나 후에 이제 글들을 보면 차들을 차출을 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일정 기간 쓰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중해 한복판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런 상선들을 국가가 빌립니다. 일정 돈을 주고. 그러면 그 안에 군인들이 타요. 그리고 그 배 안의 모든 통제권은 군대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나 배 같은 경우에는 무태서 떠나게 되면 그건 독립적인 공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질서는 굉장히 엄해요. 이 배는 지금 상선이니까 당연히 누가 탔겠어요? 각자 꿈을 가지고 돈을 벌러 왔거나 또는 돈을 벌러 가는 사람들, 물건을 싣고 또 상인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 배를 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배는 276명이 나중에 탔던 걸로 기록이 돼 있는데 인생의 축소방 같은 배입니다. 성경을 좀 더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9절 다 같이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를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배 안에는 지금 정확히 276명이 탔어요. 나중에 난파돼서 구조받은 사람이 276명이에요. 그런데 이 배 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축소판 같이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지금 태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지금 통제권을 가지고 통제하는 최고의 리더가 누굽니까? 율리오라는 백부장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슨 신분으로 이 배에 태워져 있죠? 가이사에게 상소한 죄수의 신분으로 태워져 있어요. 근데 바울이 이 배가 심상치 않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이 바다를 지난다는 것은 자살행위예요.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여기를 13차례에 걸쳐 항해를 한 바다의 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익숙해 있는 베테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리죠. 근데 여러분, 구석다리 허름한 호성이 되어가는 죄수의 말을 뱃사람들이 신뢰할까요? 들을까요? 천만에요. 들을 리 없죠. 당연히 상인들의 여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시간이 뭐예요? 돈이에요. 만약에 항구에서 하염없이 보름을 더 지내고 한 달을 더 지내고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경비라든지 또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좀 무리하게 밀어붙인 거예요. 배 안의 여론과 로마 장교의 지휘 아래, 그리고 바울의 말은 전혀 귀뚱으로도 듣질 않았어요. 이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 세상의 정확한 그림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선장과 선주가 나오죠. 이것은 이 배가 상선이라는 증거입니다. 군대에서 만든 그런 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부장도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지금 무슨 논리로 항해를 밀어붙인 겁니까? 경제적인 논리로 항해를 밀어붙인 거예요. 그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창문을 넘어 도망친 백세 노인. 이 책은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이 책을 쓴 작가가 최근에 책을 읽고 도망친 101세 노인이라는 또 새 책을 썼어요. 제가 아직 이 책은 그 앞에 책은 읽어봤는데 이 책은 읽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개를 쭉 읽어보니까 이 작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위기를 만날 때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뭐겠습니까? 뜻밖의 항목이 하나 있어요. 유머가 있어야 된다. 유머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가 뭘까요? 이거는 그 총균쇠라는 책을 쓴 작가도 이 같은 얘기를 해요. 이거는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뭐라고요? 자기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이 경륜이 쌓이건 나이가 들면
그 젊은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꼰대의 그 항목 중에 들어가는 아주 그 보편적 얘기가 하나 있죠. 나도 다 해봤어. 네 나이 때. 너 늙어봤어? 난 젊어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데 이때는 이미 객관적인 상황이 무너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배는 이미 뭐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경제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외롭고 고독한 늙은 바울의 이야기는 귓등으로 전혀 보람이 없어요. 듣지 않아요. 자, 이제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한번 볼까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러분, 결국 경제 논리와 힘의 논리와 또 하나 얹어진 밑바닥에 깔려있는 논리가 눈에 띄죠. 여론이에요, 여론. 사람들이 이 항구는 우리가 머물기 너무 불편해. 뭐 시설도 변변치 않고 우리 조금 괜찮을 거야. 무리해서 조금 괜찮은 항구에 곧 본토 앞에 섬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머무는 게 훨씬 나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다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맞아. 그게 더 합리적일지 몰라. 여론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완전히 한 사람 간단히 죽이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특히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 가지 논리가 드러나네요. 힘, 돈, 여론이에요. 이 배는 이 합의된 결정에 의해서 무리한 스케줄을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좀 볼까요?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14절 시작.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자, 여러분, 남풍이 어떻게 불었다고 돼 있죠? 순하게 불었어요. 거 봐, 우리 말이 맞잖아. 뭐 이렇게 된 거겠죠. 얼마나 유쾌했을까요? 아이, 괜히 그 불편한 항구에 머물러 있었다간 돈만 시간만 다 날릴 뻔했네. 죄수,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쓸데없는 소리 잠깐이지만 분란을 일으켰어. 우리 말이 맞잖아. 이렇게 됐겠죠. 근데 얼마 안 가서 뭐가 불어요?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요. 근데 이거는 오늘날처럼 뭐 우리가 태풍 불면 이름 다 붙이잖아요. 그런 바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로스 플러스 굴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동풍 플러스 북풍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바람이 부른 거예요? 동북 방향의 바람이 밀어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 항해와는 전혀 반대의 바람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 유로스 플러스 굴러라는 말은 동북향 바람이 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태풍 이름이 아니에요. 바람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바람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어떻게 했어요? 가는 대로 두고 어떻게 했어요? 쫓겨가다가 또 이 말이 어디 나옵니까? 자, 17절 다 같이 시작. 끌어올리는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 스르디스라는 말은 배 밑바닥이 모래톱에 닿을까 봐 그 뜻이에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을 볼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 27절
19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또 뭐 하다가 쫓겨가다가 자, 여러분, 이 마치 뭐 보는 것 같아요? 이 배는 지금 뭐의 축소판이라 그랬죠?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배가 경제와 만몬의 힘과 또 하나 뭐죠? 여론의 힘에 밀려서 지금 강행을 했는데 나중에는 유로굴로라는 광풍이 맞바람을 치면서 배는 지금 어떤 형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쫓겨가더니 쫓겨가다가 마치 뭘 보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 이 세상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모든 분야에서 교육이면 교육, 정치면 정치, 뭐 부동산 투기면 투기, 전부 지금 광풍이에요. 이게 광풍.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내가 이러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 아니야? 바보 되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 그 광풍에 떠밀리지 마세요. 우리 애들만 이 사교육 안 시키면 이거 낙오되는 거 아니야? 나도 이거 노후 대책을 뭘 좀 해놔야 될 텐데 뭐 부동산 시세 좀 볼까? 이게 전부 뭐예요? 미친 바람에 떠밀려가는 지금 형국이에요. 우리 세상이 똑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쫓겨가더니 쫓겨가다가 쫓겨가더니 뭐에? 바다에 미친 듯이 불어닥치는 이 바람에 우리는 어떤가요? 그 바람에 떠밀려서 지금 뭐 붙들려 있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까? 자, 성경을 또 맞아 보실까요?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자, 여러분, 결국 이들이 마지막 목숨만큼 붙들고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이런 물건들이에요. 이거 내다 팔면, 이것만 있으면 이거 사느라고 얼마나 생고생했는데, 그런데 쫓겨가는 인생에는 이게 그 미친 듯한 광풍 앞에서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드러나요.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위협의 바람 앞에 이들은 서슴없이 바다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이거 싣고 있으면 우리 다 죽는다. 참 여기에서 몇 가지 아이러니가 지금 벌어져요. 이게 아이러니 아니고 뭐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바닷길을 강행했는데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되는 이런 허무. 그러니까 솔로몬이 전도서를 쓰면서 첫 번째 주제가 뭐예요? 야, 살아보니까 인생이 허무하더라.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허무라는 개념은 철학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허무하다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상거래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면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뭐예요? 나는 어릴 적에 엄마 장사하는 그 좌판대 옆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 소리 들었어요. 남는 게 없어요, 이거. 그게 정말 인생을 꿰뚫는 통찰력 있는 얘기예요. 예? 남는 게 없어요. 옛날에 이렇게 국방부색 같은 그 삐 많이 꽂힌 그 돈주머니 차고 오는 손님들마다 옷을 팔면서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이거 팔아봐야 남는 거 없어요. 그때마다 옆에서 늘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 남지도 않는 장사를 저렇게 하시나. 자, 이 사람들 건진 거 있어요? 나중엔 뭐마저 깨지죠? 이 배마저 부서집니다. 배마저 다 깨져요. 널빤지 조각 붙들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해서 겨우 그 멜리데 섬에
목숨을 건져요. 남는 게 없어요. 허무라는 개념이 그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남는 게 없더라. 자, 성경을 또 볼까요?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뭐가 없어져요? 배 안의 분위기는 지금 참담한 상황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말은 배 안의 사람들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 안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 탄 사람들이라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유, 저 죄수 말 들을 걸. 저 사람 희한하다. 근데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절대 한 생명도 다치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세요. 19절, 20절서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 이미 엎어진 물에 대해서 바울이 살짝 한마디 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 섬에 좀 불편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이 지경 안 당하고 재정에도 손실이 없었을 텐데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끝냈다면 그건 정말 약 올리는 것밖에 안 되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 하나 저 인간이 뭐 이렇게 여겨졌겠죠. 근데 바울이 반전의 고백을 하나 터뜨립니다. 22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다 같이 24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도 이제 그 찬양을 불렀는데 우리가 좀 믿음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시선을 새롭게 갖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태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유난히 용감해서 그랬을까요? 유난히 담대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자기에게 하신 뭐를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었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일러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바울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믿는다는 것은 아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자기 확신을 뛰어넘어서 누굴 신뢰하고 누구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야를 새롭게 가지셔서 어떤 어려운 인생의 굴곡진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향하신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유로글로 광풍 속에 구원의 여망이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신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째, 내가 왜 죽지 않아야 되는지 아느냐?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왜 죽지 않아야 되는지 아느냐? 첫째,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 놀랍게도 우리는 단순히 풍랑을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가 쉬운데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복음에 불이 붙여진 한 사람을 로마 심장부에 실어놓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 풍랑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지금 디딤돌이 되고 쓰임받고 있다고요. 믿습니까? 고난과 풍랑 속에서 이 뜻을 배우지 못하면 아닌 거죠. 그런 하나님의 더 숭고하고도 뜻 높은 이유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배 안의 모든 주도권은 이제 누구로 바뀝니까? 성경을 잘 보세요.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며칠째입니까? 19일째 14일이에요. 34절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니 다 같이 시작.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이건 놀랍게도 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의 축소판 같은 배 한복판에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눈으로 보는 복음, 손으로 만지는 복음인 성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성찬 후에 이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던 투명인간 취급당하던 바울이 어느새 이 풍랑 때문에 배에 뭘 잡고 있어요?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입에만 주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배 안에서 놀라운 성찬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배 안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장면을 하나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28장을 넘어가세요. 28장. 그 하나님의 그 드높은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13절 시작. 그래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어디로 가니라? 로마로 가니라. 이게 바울의 의지로 이루어진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따라 성취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유로글로 광풍이 가져주는 중요한 의도고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 절을 15절을 28장 15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여기에 열거된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트베르네까지 마시러 나왔다라는 말은 왜 중요하냐면 이 광장과 이 지역은 바로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 여기에서 개선 승리에 대한 환영식을 하는 장면이에요. 에? 뭐 별로 안 놀라시네요. 지금 그는 가이사라에서 조그마한 고룻배를 탈 때는 무슨 신분으로 지금 탔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오는 가이사 앞에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의 몸으로 태워졌어요. 오는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배의 모든 주도권을 엎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했지만 성경 기자는 하필 이 광장을 밝힙니다. 근데 이 광장은 바로 개선 장군들이 승리를 환영하는 바로 환영식이 벌어지는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와, 하나님의, 이게 저 혼자 흥분한 겁니까? 에? 하나님의 그 오묘한 하나님의 해학적 그림이 얼마나 우리 가슴을 흥분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겪는 오해, 눈물, 좌절, 실패, 쪼임 이런 거를 넘어서서 지금은 어떤 조직들이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획에 눈 열어진 자는, 그러니까 따라서 합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좌절하지 않는다. 소명과 사명이 있는 자는 절대 좌절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잡혀 기도하는데 여러분 온 생애를 가슴 뜨겁게 만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할까요? 예수 안의 소망. 다리가 아프면 앉으셔도 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는 제목에 귀를 기울이시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드십시다. 하나님, 제 인생이 지금 유로굴로를 만난 광풍 같은 인생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이처럼 얼읍니다. 내 마음은 심히 두렵고 외롭고 슬픕니다. 주님, 갈 길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먼저 나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가질 가장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더 높고 숭고한 지혜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내 운명을 맡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모든 고단한 삶의 문제가 십자가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로굴로 모든 광풍이 제어될 때 하나님의 높고 숭고한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기에 아무도 이 배 가운데 한 생명도 다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난 그 광풍이 그 너머 하나님의 높고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높고 높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소리내어 기도합니다.